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폭설이 와서
아마 많이 못 오셨 분도 있고 또 지금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건강 잘 또 보존하십시오. 요즘 감기, 독감 이게 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연말에 약간 목감기가 왔는데 낫는 것 같더니 또 약간 좀 목이 좀 칼칼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 속담이 있죠. 이게 그 격언인가요?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그 보는 것이 낫다.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직접 경험한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말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큰 기적을 경험했다, 누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작은 은혜만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작정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10가지죠. 다 이루어져서 올해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좀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보면 중요한 것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10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좀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소용없는구나. 이거 왜 적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로비에 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작정하시고 집에 잘 보이는 데 두셔서 오다 가다 믿음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면 다시 인사하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오늘부터는 요한일서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의 서신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쓴 바울서신, 그리고 이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회람하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쓴 서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그렇고요.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바로 이 공동서신이죠.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한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건 요한의 성격이 불같다라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단에 대하여 그 단호한 그의 불같은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을 들었던 유일한 제자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우레 같은 그 성격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면서 12제자 중에 최후까지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한 자가 됩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장소는 에베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디모데가 바울 뒤를 이어서 이곳에서 목회하다 순교를 하고 그 후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였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이단들이 많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자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 요한일서의 목적은 천국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쓸 그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략 한 5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요한을 빼놓고는 다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파했던 그 믿음의 1세대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그 교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요 1세대의 믿음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신앙이 습관화가 되었고 믿음의 뜨거움도 사라졌습니다. 곳곳에 침투한 이단들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힘을 잃고 기쁨을 상실한 채 교회 내 갈등과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요한은 그들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일깨워야 했습니다. 사라진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오늘 이 서신을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언젠가부터 이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될 때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어떨 때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배신감도 느끼고요. 또한 상처도 받습니다. 습관에 익숙해져서 이제 기쁨보다는 지루함으로 먼저 다가오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저는 요한의 두 가지 처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런 미지근해진 신앙을 좀 어떻게 다시 깨워야 할지, 또 희미해져가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영원한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영적인 메마름에 빠졌습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과 기쁨이 왜 지금은 이렇게 식어져 있을까요? 나이가 90이 넘은 이 요한은 너희들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집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목숨을 생각하는 푸슈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다른 생명, 다른 특징이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의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결국 요한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저 2000년 전에 살다 역사 속에 사라진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6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언제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 누구나도 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우리 36편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는 우리가 빛을 보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어떤 어려움을 좀 당하고 내 삶에 어떤 상함을 당하고 어떤 위기를 당해도 그게 내게 능력이 있던 많던 적던 크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오늘 눈을 들어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은 이제 1절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목적은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참여하다, 나누어 주다, 교제하다, 협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말은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된 우리도 형편과 상관없이 늘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귄다라는 말은요, 오늘 성경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요, 내가 고백한 그 예수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셨어, 또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알겠지만 지금 내가 바쁘고 분주하니까, 상황도 그러니까 일단은 내 뜻대로 살고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내가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서요 그는 매일 성전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과 사귀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늘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이야 목회자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요 음란한 짓을 하며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사사였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섬겼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에요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습니다. 또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그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해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도 내 인생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옳다라고 우깁니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동시에 살아계셔서 오늘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동시에 오늘 내 인생 내 삶에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내가 순종당하는 것이,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과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그는 엘리 제사장 집에 허름한 몸종이었던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란 뜻이요 그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이죠. 그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부유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1년에 한 번 정도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만나서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중요하다라고 들었던, 배웠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요, 높은 교육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쓰지 않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던 어린 사무엘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를 접고 선지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관계 철학을 정립했었던 20세기 그 유대인 종교 철학자인 말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리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원한 당신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만남은 온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부관계, 가족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애틋한 관계를 할지라도 그 부부 사이에, 그 가족 사이에 하나님 관계의 만남이 없다라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그분은요, 우리와 감정을 나누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나누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뜻이고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귐이 있는 자에게 바로 참된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온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런 감정의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지속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어느 순간에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삶에 공고함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고 무기력함에 직면해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희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요, 이제 도저히 혼자 감춰둘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요,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 때문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를 뛰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크게 기뻐 외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만 맛보았던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요, 미지근한 그 신앙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를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무뎌진 그 신앙 생활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어떻게 교제할까요?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생명의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좀 아뢰어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미국 보스턴에 가보면 명소 중에 하나가 보스턴 트리니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미국 10대 건물로 선정되었는데요. 그 교회도 예쁘지만 저렇게 교회 옆에 비춰진 그 옆에 존 행콕 빌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유리면에 비춰진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유명한 곳은 이곳이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이분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격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지만 인격의 형성은 평범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명언을 남기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그 찬양을 작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또 예수님의 신성은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에 집중했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브룩스 목사님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신 그 복음만을 전합니다. 이후에 그 설교에 감복된 이 하버드대 그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이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회관을 그 이름으로 세웠고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보스턴시에서 그 브룩스 목사의 복음적 그 열정과 목회를 기리기 위해서 교회 앞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당시 조각가가 세인트 오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브룩스 목사님을 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분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연구하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동상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이 조각가는 위대한 설교자 동상을 어떻게 만들까를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한 손으로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만들었어요. 성경이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한다, 영혼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뒤에 브룩스의 그림자진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반쯤 가려진 채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보여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동상을 보면 처음에는 브룩스를 보게 하는데요. 어느 순간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서 빛과 그림도의 각도를 다 조절했다고 합니다. 직접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보다 보면 저 동상 브룩스 목사를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저 예수님을 보게끔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조각가는 사람, 위대한 설교자를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 조각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흐려져 가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비대해져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생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빛이 있어서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사랑이 있어 그 모든 외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만 간다면 생명을 볼 수 있어 그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분께 나와서 구하시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다시 세워갈 것이고 다시 충만케 하실 것이며 내게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 나름의 특징들이 있죠. 소나무에게는 소나무, 밤나무에는 밤나무, 동물은 동물.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동력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장 큰 위기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자 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이 이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충만케 되어 내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